주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며칠 동안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먹었더니 감기약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잠이 잘 온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노예하죠. 점심 때는 약을 다른 걸 주잖아요. 졸리는 약을 빼버리고 주는데 아침과 저녁 약에는 먹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가서 이제 주사도 받고 약 3일분 타서 왔는데 그 약 먹고 한 90%는 다 나았어요. 진짜 사부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휴가를 주셨다. 꼭 차게 하시고 그래서 한 이틀 동 월화 이틀 동안에 교사님 가면 새벽 기도도 안 나고 꼭 차버렸어. 몇 시간 간지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고가 출근하고 없어요. 꼭 차버려. 그러고 났더니 몸이 개운해져. 하나님이 이틀 동안 휴가를 주셨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휴가 안 가시냐고. 그래서 저는 휴가 가는 게 죄송합니다. 맨날 삶이 휴가예요. 맨날 지금 안에서 노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지 않으면 근데 없을 때가 특별히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저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야 될 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자꾸 하고 싶고 있으면 또 기도하면 작곡도 하고 또 말씀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휴가예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매일 삶이 휴가인데 매일 삶이 휴가인데 뭐 휴가를 또 어디를 가세요? 휴가는 여러분 일상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한 여러분들이 휴가 갔다 와야 되는 것이지 저는 휴가 갈 때도 별로 없고 갔다 와봤자 더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틀 동안에 그냥 자기 해주십니다. 권사님이 제가 이틀 동안 새벽에 안 나오니까 엄청 아픈 줄 알고 또 갈비탕을 하나 더 사다 주셨는데 먹으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저는 허리로 잠이라고 그냥 그래서 한 이틀 잤더니 몸이 그냥 완전히 많이 좋아졌어요. 피곤이 확 풀어지고 맨날 모자란 것이 잠인데 감기약 먹고 푹 잤더니 아무튼 몸이 힘이 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피곤하면 그냥 나오지 말고 하루 종일 푹 쉬세요. 그냥 주무세요. 자고 나면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 약하네. 육체가 약한데 영이 강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영이 마음껏 하고 싶어도 육체에 한계에 있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체력이 용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새로워지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새로워지고 좋구나. 그래서 너무나 피곤할 때는 좀 쉬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푹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할 때는 잠 좀 주무시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팍 먹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몸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지 우리의 영혼은 육체 안에 들어있다. 따라합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체력이 영역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체가 약하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아멘. 그러니까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잘 드시고, 네? 남이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줘. 그냥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사주자.
그래. 내가 먹고 싶고 있는 걸 남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줘, 그냥. 네? 쓰고 싶은 데 있으면 또 옷 입고 싶고 있으면 누가 사주길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나 사줘버려, 그냥. 왜? 나 주님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각자 그잖아.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주거든요. 네? 막 남한테 가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주자. 네, 여러분 좀 맛있는 거 먹을 자격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왜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야. 내가 성도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도이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아멘. 자기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별표 달 것 없는 사람을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해 줘. 그러면 자존감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강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강하게 돼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약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도 하는 거지. 아이고 나 같은 것이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고. 그것을 그런 의식으로 쩌드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설 수가 없게 되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는 것 맞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여러분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장 13절 말씀 보면 계시록에 3가지 종류의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북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3종류의 화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로 우아이란 말은 이 감탄사예요. 오라 슬프다 이런 말. 슬프다 이 말 감탄사.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 이 화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이 화라는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 24절 보면은 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칭했죠. 지금 이름은 말 안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슴 아픈 얘기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제 자기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우아이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예요? 이게 어떤 화? 지옥에 가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라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슬프다. 나는 판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을 주님 아시죠? 미리 보시죠? 그래서 오호라 슬프다 이 말.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누군가는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시험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5, 16절 15, 1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작식 되게 하는구나. 화가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에게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이단들 보세요. 교인들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많은 집에 문을 두드리고 다녀. 그냥 한 사람을 얻었어. 결국 얻은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화가 있을지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 않는도다. 눈먼 인도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좀 더 심한 그것을 얘기하죠. 한 군데 더 보면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행한 사람들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 그 사람이 간 길이 어디에 가인이 간 길이 결국 지옥불에 간 거잖아요.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을 위하여서 발람이 돈 받고 예언을 하고 저주하는 예언을 하고 고라가 지도자에게 반응하다가 결국 멸망을 받아.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서 받는 지옥의 형벌보다 더 심한 것들을 말하죠. 이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 8장 13절에 8장 13절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8장 13절 이전에 뭔 일이 있냐면요. 8장 13절 이전에 즉 8장에 보면은 계시록 8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나팔장이 8장 6절에 있어요. 7절에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첫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불탔잖아. 네? 오늘 누가 유튜브 이렇게 단톡방에 뉴스를 하나 보내줬는데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지금 극하고 있대.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지금 극하고 있대.
그걸 보면서 지금 첫째 나팔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1.5배, 대한민국. 이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장이면 3분의 1이 불타잖아요, 세계가. 두 번째 나팔장에서는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거기에 사는 폐의 3분의 1 깨지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셋째 나팔장에서는 강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물을 마신 사람 죽게 되잖아요. 네 번째 나팔장에서는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5번째 나팔장, 6번째 나팔장, 7번째 나팔장이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팔장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장이 있는데 그 나팔장이 둘로 나눠지더라. 무엇을 기준으로? 5번째 나팔장 전까지는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직 5번째 나팔이 안 불었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사실은 어디에 임한 재앙이에요? 자연계에 임한 재앙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5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5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불타고, 네? 불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은 간접적이잖아, 지금. 자연계 임해가지고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5번째 나팔장부터는 직접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전의 재앙과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5, 6, 7번째 나팔장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화다. 그래서 진짜 사람에게 닥치는 재앙은 5번째 나팔 직접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뭐냐? 첫 번째 화가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있으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대. 그러니까 첫 번째 화 내용이 9장 11절까지. 어디서부터? 8장 14절부터겠지. 아까 8장 13절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의 내용이 8장 14절부터인데 8장 14절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의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9장 1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봤더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 5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 재앙입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은 뭐다? 황충 재앙으로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쏘고 다니더라.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화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전 세계 70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1억이나 받을까? 1억도 어떻게 1억이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1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맥시멈 1억이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황충 재앙이 임하는 사람이 몇 억이요? 69억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 맥시멈 1억 잡아도 1억 못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1억이 받아? 하나님의 일에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지. 들었어도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1억이 받았다. 그냥 맥시멈으로 해서 그냥. 그리고 69억이 전부 다 황초에게 쏠려서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직접적. 두 번째 나팔이죠. 계시록 11장 14절 봤더니 둘째 화는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이제 둘째 화의 내용이 계시록 11장 13절까지요. 아까 9장 12절에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화는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러겠죠. 이게 둘째 화의 내용이야. 자, 9장 13절 말씀. 12절에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둘째 화 내용이 뭐냐?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더니 그러므로 두 번째 화는 몇 번째? 여섯째 나팔 취향과 관련된다.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여섯 번째 나팔장의 내용은 뭐다? 세계대전 3차 대전이다. 한 달, 한 시에 지구 인구의 70억의 3분의 1이면 약 23억이 죽어버려. 한 달, 한 시에 23억이니까. 마치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을 때 그때 그냥 원폭이어서 순식간에 수만 사람 죽어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도 핵폭탄이 터지겠죠. 세계대전 3차 대전 핵폭탄 전쟁이 되겠죠. 한 달 안시에 전 세계 3분의 1이 죽을 정도면 핵전쟁밖에 없지. 어떻게 한 달 안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세계대전 3차 대전 핵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인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23억이 죽어버려요. 23억에게 화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9장 끄트머리까지. 그리고 10장은 도입장이다. 내용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 그리고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 전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3차 대전을 통해서 한 달 한 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 죽어버린다. 그게 나타나. 그리고 이제 이거 수습을 해야 될까? 세계대 3차 대전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타나더라?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더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 동시에 누가 또 출현하더라? 두 증인이 같이 출현을 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삼성전을 지어주게 직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제사를 회복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을 다 절기를 지내더라. 이걸 도와주 적그리스도가. 그 기간간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되었지. 이때 아직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었지. 아직 안 오셨어. 그래서 전 3년반, 적그리스도의 전 3년반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3년만이 지나가. 그러면서 아무튼 이 두 번째 화의 내용은 뭐더라? 세계대회 3차 대전 중에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린 거야. 이게 두 번째 화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분의 1이 죽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끝날 때쯤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의 1급 부하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해버리죠. 돌변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물 금지, 제사 금지 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때쯤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3년 반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그때 이제 신부 영혼이고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죠. 휴거를 하게 되어지죠. 아멘.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마지막 화. 5번째 나팔장 확충장이 1번째 화. 6번째 나팔장 세계전쟁 3분의 1 화. 마지막 7번째 나팔장 3번째 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제 3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쯤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영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14만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전 세계는 매심을 받게 만들더라. 이거죠. 매심을 받게 만들더라.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3번째 화는 뭐예요? 내용이 3번째 화는 사람에게 미치는 3번째 화는 뭐다? 매리침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하나님 임하사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통제하에. 그래서 매침을 안 받으려고 기독교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 고난을 당하고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셋째 화가 뭐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 이게 세 번째 원.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남북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서남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나라의 목적은 평화통일이지만 북한의 목적은 반드시 적화통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적화통일 하지 아니야. 저기 남북 연방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일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마나 떨어져. 북한에서는 대표로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여러분 대통령 뽑는다고 해보세요. 북한에서 누구만 나오겠어? 네? 김정은 하나 나오겠지. 우리나라는 몇 명 나오겠어? 여러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은 표가 하나로 딱 몰아가 버려. 남한은 표가 분산돼 버려. 누가 되겠어요? 북한이 되지. 김정은이가 되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평화토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정권이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남한도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겠지. 교회들이 있죠. 그렇다면 남북 전쟁은 6번째 나팔이죠. 아까 6번째 나팔에 세계적인 3차 대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북 전쟁이 6번째 나팔장에 속해 있는가? 남북 전쟁은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적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남북전쟁은 24장 7절 말씀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민족과 민족을, 네? 러시아의 지금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그 전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도 민족이 민족을, 남민족과 북한민족이 한민족인데 전쟁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여기에. 근데 보세요. 8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은 뭐다? 남북 전쟁이다. 남북 전쟁. 그러면 남북 전쟁이 재난의 시작이라면 지금 6번째 나팔 제한 때 세계적인 3차 대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북 전쟁이 확진되어서 세계적인 3차 대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남북 전쟁, 이 세계적인 3차 대전 안에 남북 전쟁이 들어갈 있는 것이냐? 했을 때 6번째 나팔 재앙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재앙 중이에요? 네? 6번째 나팔 재앙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재앙 중이에요? 재앙 붙은 거지. 이미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나팔 재앙부터 시작했잖아. 벌써 첫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미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나팔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요, 시작되는 시점이 무엇이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성문이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은 전혀 다르다. 나팔 재앙은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되는 재앙이에요. 엄청나게. 3분의 1에 해당되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의 시작은 나팔 재앙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나팔 재앙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재앙이 시작도 안 됐어. 지금 요즘 사회가 왜 그래? 요즘 사회가 왜 그래? 우리나라에서 막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막 왜 그래? 왜 그래? 재앙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직. 근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뭐라고 써?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 재난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돼야 돼? 뭐부터 있어야 돼? 남북 전쟁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나팔 재앙도 문제지만 남북 전쟁이 지금 우리한테 더 크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재앙의 시작 뭐부터다? 나팔 재앙부터다.
근데 그 재앙의 시작이 전쟁이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지금은 서사람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은 6번째 일에 떼어졌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받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7번째에 떼었다고 말 안 했어요. 근데 남목사님 7번째 일이 떼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아직 나팔장은 안 들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뭐가 어느 것이 옳은지 나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서사라 목사님의 계시록의 이해란체를 제가 오늘도 다시 또 보면서 언제 재앙이, 언제 남북 전쟁이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제가 제 생각은 뭐냐? 아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이 재난의 시작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남북 전쟁 재앙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 다음에 나팔전, 첫 번째 나팔장,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서사라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봤더니, 서사라 목사님은 남북 전쟁이 7째 일이 떼어지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되어 있어요. 이나라고 말 안 했어요. 가능성이 많다. 7번째 떼어지기 전에. 왜 그러냐? 그분의 이유는 뭐더니 여섯째라는 단어와 전쟁이 시작되어 있더라.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뭐가 있고 세계제 3차 대전이 있어서 3분의 1이 죽고 6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그 다음에 6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받았더니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 있기에 자기 옷을 직접 벌리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기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6번째 대접장은 뭐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7번째 대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서사라 목사님 말씀은 전쟁이 6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6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세계대회 3차전이라서 3분의 1 죽고 6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가 되더라. 그래서 아마도 6번째 일이 떼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말하면 7번째 일이 떼어지기 전에 남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저와 그분의 차이는 그분은 7번째 일이 떼어지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주님 그따라 말씀 안 했을 것이다. 저는 재난의 시작이 남북 전쟁이기 때문에 7번째 일이 떼어지고 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첫 번째 나팔 재앙 전에 저나 서사라 목사입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나팔 재앙 전에 전쟁이 있을 거다. 공통점. 다른 점은 서사라 목사님 7번째 일이 떼어지기 전에 있을 것이다 있고 지금 6번째 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간에 7번째 일이 떼어지기 전에 남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의 시작은 나팔장부터 재앙이야. 그러니까 7번째 일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팔장 불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첫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건 나팔 재앙 전에 전쟁. 남북 전쟁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해야 돼.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돼 있어. 네? 마귀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적게 죽어야 돼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그 사람 다 어디 가서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피해로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 북한이 통일되어버려야 된다. 빨리 수뇌부가 그냥 골라서 다 죽여서 끝장내버렸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서로 오랫동안 대포 쓰고 폭탄 쓰고 비행기 쓰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해라는 책에 보면 주님께서 서목사님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알리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된다. 전쟁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과 늘 하는 기도는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은 안 날 수가 없다. 있을 수밖에 없어. 다만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아직 나팔재앙 그건 시작되지도 않았어. 근데 계속해서 그걸 하면서 날려가고, 지금 나만 1.5배가 되는 곳에 지금 불 나가지고 꺼지마는데 너무나 광대하게. 그런데 앞으로 그를 해서 계속해서 더 달려가고,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때 남북 전쟁이 나팔재앙 전에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남북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있게 되어지면 세계대 3차 대전을 통해서 또 사람이 세계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전쟁 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재앙으로 세계대 3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또 다른 남북전쟁 혹은 세계대 3차 대전의 또 다른 축복이 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재앙 황충재앙.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5살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해. 그러면 차라리, 그리고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5살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만 되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일을 안 받은 사람은 황충재앙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안 받은 사람은 대환란까지 넘어가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대환란에 넘어가면 다 육류표를 받게 되어 있어. 그럼 다 육류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전쟁 났을 때 돌아갑니다. 아멘. 지옥은 안 가. 아멘. 지옥은 안 가지. 아멘. 성 밖에는 갈는지 몰라도 지옥에 가.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그렇게 될지. 그 만약에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첫 번째 황충재앙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너무나 슬플 것만 아니라. 아멘. 전쟁으로 돌아가셨다. 너무나 그렇게 막 슬플 것만 아니다. 하나님 베푸신 또 다른 복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지옥에 안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황충재앙이, 화가 정말로 지옥에 가는 이 것을 화라고 표현했는데, 황충재앙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 가장 힘들면 죽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를 안 받을 적, 이를 받고 뭐 10까지 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 말씀 결론 짓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은 전쟁이 제일 것이다. 마음의 염두에 두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일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기도를 쌓아둬야 돼. 주여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돕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이 기도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또한 나팔지향, 앞으로 있을 그 전에 있을 또 남북 전쟁, 이것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호를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올 가을에 성모쌤 보시면 어디든 가서 참여했던 어디든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받아요. 더 나아가서 19년까지 입어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만 갖춰놓으면 이 마지막 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느냐. 언제 주님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언제 함춘자 입에도 걱정이 되지 않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나팔지향 있기 전에 전쟁이 있겠구나.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 이 길을 지어고 축원합니다.